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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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으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많이 추워져서 요즘에는 두껍게 입지 않고는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집안에 파카가 장롱 속에 깊게 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꺼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럴 때일수록 성도 여러분 감기 들기 쉽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너려고 하십니다. 그림 하나 보이실까요? 네. 없나요? 네, 있으니까 네. 천천히 하십시오. 그럼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둘레가 63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쭉 둘레가 63km 정도 되는데 이걸 여러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박 2일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호수 이쪽 저쪽으로 오갈 때 종종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건너는 도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요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거세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어부로 갈릴리 호수를 너무들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는지 물으십니다. 앞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호수 저편에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런데 배가 떠날 때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때 광풍이 호수로 확 내려치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크게 전했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마이크도 있지만 옛날에 마이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힘을 다해서 전하셨겠죠. 그분입니까? 마음이 아픈 이들은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저희 병 좀 고쳐주세요 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쌓인 피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타자마자 그냥 돌아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광풍하면 바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의미를 보면은 바람하고 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람도 불고 비도 들이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량의 비와 심한 풍랑으로 배 안에 들어온 물은 예수님께서 깨어나기 전에 이미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림 하나 보이실까요?
네, 그림 이제 실제로 보고 그린 건 아니고 예수님 그 성경을 보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저기 배 끝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요즘 AI가 일기예보에 도입이 된다고 해서 많이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그럽니다만은 아직도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아무리 바다에 잔뼈가 군 어부들이지만 이렇게 날씨가 변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지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평균적으로 수심이 한 26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깊은 곳은 46m까지 이릅니다. 저는 사실 안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갈릴리 호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갔다 온 분 얘기만 들었는데요. 갈릴리 호수 딱 가면은 그렇게 잔잔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붉은스레한 노을이 탁 바다를 비치면요. 붉게 물들이면 물새들이 쫙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물새들이 어떻습니까? 수면이 싹 낮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싹 낮게 날아다니면서 물살을 싹 가르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바깥에서 조업하던 여러 배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 배가 탁 지나면서 물살이 쫙 길게 늘어서는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평화롭지요. 그런데요. 이 평화로운 갈릴리 호수도 구름이 끼고 돌풍이 불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파도가 막 넘실넘실대는 시퍼런 바다로 변합니다. 이런 날씨가 딱 생기면 어부들은 밖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딱 정박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 한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물을 빼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제 상상에는 베드로가 진두지휘했을 것 같아요. 안드레 뭐해 빨리 해. 요한 거기서 물 빼내 막 하면은 뭐라 하십니까? 형님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물 빼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십수년간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이런 풍랑 많이 겪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도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일어나소서.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정말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시며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책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막 닥쳐오면 예수님이 누군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의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 세상과 세상의 세력보다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것을 제자들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리기사 아니면 서비스센터 기사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실체이고 궁극적인 권위자로서 세상이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산 아래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된 아들을 어떤 사람이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짜증을 내셨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 들린 나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부탁에 예수님이 짜증을 내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는 점에 짜증을 내셨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냈으니 힘이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쉽게 말씀드리면 서비스 기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여기 나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때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마치 수리공 또 무엇을 고치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수리공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 위에 서 있는 창조주며 섭리자라는 것을 아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위에 서 있는 창조주시며 절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이 배를 삼키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존중받는 위치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그 누구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입사원, 막 들어간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회사를 다 관리하고 있는 그 사장님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못 꾸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다들 아이고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자연아 오늘 이 동네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내일 이 동네에 비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왜 그럴까요? 자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과 법칙으로 움직이는 아주 냉혹한 곳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에서는 다 이겨놓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세상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대부분 인과관계 법칙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과관계 법칙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학문이죠. 물리학, 화학,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이 인과관계 법칙을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가 여기 포인터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왜 떨어질까요? 중력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가끔 인과 법칙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없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법칙의 세계입니다. 법칙의 세계의 문제는 인격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걸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떨어져요 라고 말한다고 천천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지 말아요 하면 안 떨어지겠습니까? 놓으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궁극적인 실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과관계, 인과법칙뿐이고 거기서 살아가려면 생존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인과법칙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맞추며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으로 세상에 맞추지 살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이 고장났을 때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고쳐주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인생이 고장났어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풍랑을 꾸짖음을 통해 이 세상 위에 인격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실체와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인과 법칙에서는 원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원인을 만족시키면 결과를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위에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인격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 있는 존재가 대상이라 우리는 용서를 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격 있는 존재가 대상이라 우리는 다음 기회를 달라고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딜레마가 있죠. 기도만 하면 다 오케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법칙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칙을 쉽게 깨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땅한 원인을 다 충족한 뒤에 결과를 비는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들이 영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표현된 아버지의 정체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무도 선하고 너무도 의로우셔서 그 인격과 성품에 우리가 항복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인과관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좋았던 일도 있었겠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요 절대자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인과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퍼지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선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이 세상 위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걸 제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구주 예수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아멘. 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요 절대자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아주 가깝다는 사실. 성경을 보시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뭡니까? 그가 우리와 자신을 묶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과 영번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대부분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묶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 머리하고 제 몸하고 붙어있죠.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과 개별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칠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는 혼자인 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가시고 내가 겪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느냐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제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저도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봐도 왜 나에게 좀 강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래 주시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강제로 누르지도 않습니다.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항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신다면 내가 책임질 게 있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항복해야 합니다. 기꺼이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의 여러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경륜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4절 이름으로는 이 앞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반응해야 할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며 덧붙입니다.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상상이 넘는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게 이러는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가끔 이제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간의 육신을 입에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예측을 뛰어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 속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항복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항복하십니까? 방금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3장 21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개개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뒤로 살이 좀 쪘습니다. 근데 살이 찌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니까 발가락도 살이 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일어난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운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라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여기 가운데 보시는 분 있죠.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AI 대우인 젠슨 황이라는 분인데 이게 엔비디아의 CEO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주도해서 세상의 AI 질서를 막 바꿔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경주에 방문하고요, 한국 기업들과 AI 동맹을 맺고 협력 방안에 대한 깜짝 소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하게 깐부 치킨집에서 서로 치킨도 먹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보기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AI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위험도 말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AI 시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기업과 동맹을 맺겠다고 합니다. 우리 편이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모습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래, 우리나라 많이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 AI 시대에 우리나라를 살려주려고 저 사람이 도움을 받게 하는구나.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든든한데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영광은 얼마나 더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거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까지 불신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항복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불순종과 아버지 악한 고집이 있다면 이 시간 꺾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